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 4장 11절에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일꾼을 세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탤런트 임채무 씨라고 하면 모두들 다 기억하시는 유명한 탤런트일 것입니다. 이분이 경기도 장흥면에 두리랜드라고 하는 이 놀이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가족들과 아이들의 천국을 만들겠다. 이게 자기의 꿈이자 사명이래요. 그래서 이 두리랜드를 만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한 40여 년 전에 단역배일 때 어떤 촬영지에 갔더니 그 옆에 있던 유원지에서 엄마 아빠는 신나게 놀고 있고 아이들이 방치되어 홀로 놀고 있다가 유리에 발을 다친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에 좋은 놀이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비를 다 털어서 무려 110억을 들여서 그 당시 이 1990년 5월 이 개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두리랜드를.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난 아이들과 노는 게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에 나도 같이 웃게 됩니다. 참 훌륭한 마음인 것 같아요. 한때 이 운영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무료로 막 개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십억의 빚을 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 개장을 해서 이제 일반에 공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죠. 우리가 잘 아는 월트 디즈니랜드를 설립한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도 그 같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세계 여러 곳에 디즈니랜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나 보더라고요. 이미 오래전에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런 이 놀이시설을 통해서 정말 낙원과 같은 곳을 만들어서 가족 단위로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즐거움을 주겠다. 정말 기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것 같으면 바로 이와 같은 그림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천국은 굉장한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행복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낙원을 만드셨어요. 이 낙원은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이렇게 천국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함께 살겠다. 이게 나의 뜻이다라는 의미로 낙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만 우리가 죄를 짓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다시 이 낙원과 천국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에. 우리가 행복하게 놀 수 있는 가족 단위로 어린아이들이 사자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그런 아름다운 낙원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림 속에 있는 거예요. 가슴 속에. 이렇게 천지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을 그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서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꿈을 다 잃어버렸어요. 설마 그건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상상 속에 있는 존재지 우리랑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낙원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낙원을 만드시고 천국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에게 이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의 이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큰 놀이 시설을 마음속에 새기면 오늘 말씀이 크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앙의 틀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놀이시설에도 직원들이 있죠. 직원들이 있어요. 놀이시설에는 와서 놀러 와서 이용하는 고객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곳에 직원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리랜드는 20명 연간 6억 원 이상의 인건비를 주면서 이렇게 직원을 고용하고, 디즈니랜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용되어 있고 일꾼이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 안에 직원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일꾼이에요. 일꾼. 그걸 청직이라고도 말을 하고, 그래서 이 오늘과 같이 이 일꾼을 세우는 그런 날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질문할 것은 뭐냐면 일꾼은 누가 뽑는가 이것입니다. 누가 뽑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원해서 일꾼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투표를 통해서 일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과연 누가 일꾼을 뽑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먼저 불러 세운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직분을 받는 자나 옆에 지켜보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직분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11절을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참고로 이 오중직은 교회에서 있어야 될 중요한 기능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이제 성경 시대에만 있고 지금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기능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름은 불러주지 못할지라도 이런 기능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참고로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날의 선교사쯤 되는 직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 이런 다섯 가지 교사로 삼으셨다. 이 목사와 전도 복음 전하는 자와 삼으셨다는 단어가 우리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원래는 주셨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이런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일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직분자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서리 집사든 아니면 항존직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14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온갖 풍조라고 말할 때 말이죠. 온갖 교훈과 풍조, 교훈의 풍조.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에베소 교회는 많은 문명의 발전이 있었어요. 위생시설이 아주 탁월하게 돼 있고, 도서관이 있고, 그 2000년 전에 또
공창, 그런 반면에 아주 나쁜 악한 그런 풍조들도 있어요. 공창 무엇인지 아시죠? 또 다이아나 신전 이런 사건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은장색 사건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문명이 발달한 만큼 또 도덕적으로도 엄청 타락해 있는 그런, 사상도 발달이 돼가지고 이 사상 저 사상이 막 풍조처럼 이렇게 불어오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꼭 오늘날과 같은 것 같아요. 오늘날 문명과 물질이 발달되지만 또 그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상한 철학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얼마 전에 들으셨겠지만 미국의 그 기본 바탕은 청교도 정신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 무너지고 대통령이 선서할 때 기도한다든가 국회를 열 때 기도할 때 다 그렇게 전통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선서할 때도 성경책 얹고 근데 기도도 바라흐만 세계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한대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을 우리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이 굉장한 풍조에 시달리고 있어요.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는 이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이 직분을 세우는 것은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잘 감당하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2년이 되면 서리 집사를 줄 수 있고 5년이 되면 권사와 안수 집사를 줄 수 있고 8년이 되면 장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분을 얻게 되고, 그러면 그 직분 때문에 더 교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죠. 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 구원과 화목과 재정과 건강과 신앙의 모든 방면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이 일련의 열매들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수첩에다 적어놔도 좋아요. 왜냐하면 비교, 측정은 반드시 수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첫 해부터 은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 그림을 그리면서 비교해 가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객관적으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직분을 줍니다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일꾼이라는 걸 명심하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분명히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힘써서 일하고, 삼촌 집에 도망가가지고 삼촌 집에서도 얼마나 머리를 써가면서 고생하면서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재산을 모았어요. 그리고 정작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 두려운 형을 마주 대하려니까 죽을 지경인 거예요. 다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쌓아올린 내 인생이 다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비로소 야곱 강변에서 하나님과 밤새 기도하면서 이제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한두 뼈를 맞고 이제 도망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주님을 뵙게 돼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그리고 나서 하루아침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건 뭡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아등바등하면서 내 직분을 감당하고 내 약속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 줄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형님을 만나니까 형님은 칼 들고 300여 명 되는 사병을 이끌고 동생 죽이려고 쫓아왔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편해가지고 플래카드 내걸고 야곱, 환영 서로 안고 막 울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믿음이 생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올 1년 그리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꾼을 세우신 목적이 중요합니다. 일꾼은 왜 세울까요? 교회에는 일할 거리가 많습니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밥하는 것도 있고, 차량을 운행하는 교회는 차량 운전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본질은 뭘까요? 정말 중요한 거, 다 못해도 이것은 해야 돼요. 그것은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작은 예수가 된다. 응?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장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거 성경은 요청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세계 우주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아버지의 머릿속에 가슴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주를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나 천국이나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놀랍죠. 그래서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셨어요. 13절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하더니 거기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하더니 이제 범사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난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은 머리시잖아요. 우리는 몸이니까 자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꿈과 인간상은 바로 예수님 상이었어요. 예수님 상.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둠을 물리치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용기를 주시고 가서 친히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게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맹수들이 애완동물. 혐오동물이 없었어요. 다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꼬리를 살랑살랑 나 이뻐해 주세요. 적이 없었어요. 환경이 완벽했어요. 그게 다스림과 정복이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다 잃어버렸어요. 사자들이 이를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서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다시 은혜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그것이 천국으로 일구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구어진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천국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 오는 천국이 있어요. 오는 천국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일구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결국 남는 게 뭐던가요? 내가 정말 신앙이 성장했다, 보람이 있다, 그게 뭐던가요?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좋은 하나님의 뜻으로 일구어 갔던 기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일꾼을 삼으시는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흥분되고 너무나 정말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되는 목적이에요. 우리를 일꾼 삼아서 부려먹고 노예 삼아서 다
삥 뜯으려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세워서 담백해 하고 세상을 정복하게 만들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꾼들에게 본이 되는 거죠. 일꾼들이 이런 삶을 앞서가는 거예요. 조금 앞서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으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읽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큰 그림입니다. 하늘나라가 뭔지, 이 땅이 이루어야 될 천국이 뭔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뭔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요. 근데 방금 우리가 주보에 기록해놨어요. 뒤에 보면 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사실은 큰 하나님의 섭리고 틀이에요. 아멘.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하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신앙이 도대체 뭐냐? 다시 죄의 종노릇, 다시 세상의 종노릇에서 의의 왕노릇, 생명의 왕노릇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일꾼이 노릇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일꾼 노릇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우리가 첫 번째는 누가 뽑는다고 그랬습니까? 일꾼을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일꾼을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무 길게 얘기했나요? 주변을 천국으로 일구 가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일꾼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죠. 세 번째로는 어떻게 일꾼 노릇을 감당하느냐, 어떻게 이 노릇을 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뭐 아주 쉬운 거니까. 수도 파이프가 하는 일이 뭐예요? 물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근데 수도 파이프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빠졌다가 쑥 빠졌다 그러면 안 되겠죠? 수도 파이프는 그냥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이쪽에서 온 물을 저쪽으로 통과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이 살아있고 그걸 이용하는 자들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자들은 이제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냐, 어떻게 일을 감당하느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힘들 거 생각해. 이제 항정지 됐으니까 이제 죽었다 이제. 그게 아닙니다. 죽은 게 아니라 간단해요. 사실은 한정지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와 모든 성도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 15절에 보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놀랍게도 일꾼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몸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정말 어려운가 힘들 때는 넘어져서 수도 파이프가 팍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꼽아져서 이제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몸이라는 건 머리가 감당을 하죠. 머리가 없으면 이제 그 부분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머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린 지금까지 머리는 온몸을 통제하는 기관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이 뇌는 온몸을 통제하고 그런 기관으로만 생각했어요. 그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뇌에서 온몸이 필요한 호르몬이나 어떤 분비물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머리가 되신다는 건 우리를 통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을 이끌어 가시죠. 이끌어가고 보호도 합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도 하십니다. 물도, 식량도,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목숨을 걸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양들이 목자를 믿고 저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들이 하는 최고의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이 뭘까요? 목자의 뒤를 잘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걸 우리는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직분 감당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몸에 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잘 붙어 있어요. 우리는 몸의 지체예요. 여러분들은 코가 될 수 있고 손이 될 수 있고 발이 될 수 있어요. 목사는 뭔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가지쯤 될 것 같아요. 모가지쯤. 모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나 이 모가지가 또 머리는 아니에요. 조금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와 같이 우리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로만 잘 지키면 됩니다. 통로로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나도 살고 누군가도 살아요. 피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피는 돌고 돌면서 45초 만에 온몸을 돈다잖아요. 45초 만에 엄청나게 빠르죠. 근데 이 피가 여기서 발뚝에서 다시 심장으로 갈 때 혈관을 통해서 가는 거죠. 그냥 돌고 돌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피가 멈출 때 그것을 이제 질병이 시작되고 죽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냥 직분을 감당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몸에 잘 붙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2장 19절에도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얼마나 쉬운 원리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 소방 훈련을 가끔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기서 물을 떠다가 이 밖에서 이 양동이에다가 바로 옆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면 옆 사람은 또 그 옆 사람에게 줍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다 막 흘리잖아요. 차라리 들고 뛰라고 그러지. 근데 어쨌든 소방훈련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가 봐요. 응? 쉽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잘 전달받아서 저쪽에다 주면 되는 거야. 잘 전달받아. 우리 직분자들은 그와 같이 교회를 연합하는데 마디와 힘줄이 되시고 또 이 몸에 잘 붙어 있으면 된다. 어려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원리가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으면 돼요. 그게 힘의 원동력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시고 힘들고 지치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거나 상담을 받으셔서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다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하늘정원교회 이름이 뭐예요? 하늘정원 교회입니다. 금방 말해놓고 물으니까 이상하죠? 그 뜻이 뭐냐 이거예요. 낙원이란 뜻입니다. 하늘정원, 천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천국을 일고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이 필요하고 그동안은 이제 서리직으로 임명을 했지만 이번에 이렇게 은혜로 감사하게도 항전직을 둘 세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도 이제 그렇게 항전직이 돼서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항전직은 이렇게 70세까지 해요. 서리직은 이제 1년 단위로 이렇게 하지만 매년 이제 이렇게 많은 좋은 경사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항상 누구를 임명할까 하고 임명장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부르셔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 응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셔서 오늘과 같은 이런 놀라운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교회 일꾼 세우는 일은 참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감당하면 또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함께 부흥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잘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다 우여곡절 끝에 어려움을 이기고 다 이렇게 모이신 분들이에요. 새로 믿은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새롭게 해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모두가 다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돼야지라는 믿음과 그런 결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자녀이고 또한 일꾼임을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꾼으로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세상의 정복자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요? 하나님 그냥 몸에 잘 붙어있고 통로의 과를 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큰 소망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교회를 축복합시다. 여러분들의 축복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축복합시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많이 있지만 축복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여러분의 직장도 좋아질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많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